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들어가겠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기법 이것만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예로 부처님께서 방광대장엄경 에 보면은 대범천왕 권청품 같은 데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히 깊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가 마치 가는 티끌 같아서 분별하거나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하여 말할 길이 없구나.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을 뿐 세간의 일체 중생들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탐욕과 투쟁심과 어리석음에 가리고 묶여 지혜가 없거늘 어찌 나의 법을 알릴 수 있으리. 이제 만약 내가 저들에게 법을 전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받아들이고 믿고 증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리니 저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 일대기 하면서도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서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귀중하고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비로소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제법 실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철저히 알 수 있나니라. 이러고는 설명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로 마음을 잡섰죠. 그 보리수화에서 이제 잔해정 당신 법을 깨달음의 경지를 즐긴 후에 어차피 중생 제도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말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집니다. 이것을 가장 깨달음에 근접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된 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함경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한 것을 정리한 최초의 경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문자화 되어집니다만은 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칙이 바로 이제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부분이 나오다가 나중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편이 없으면 저편이 없고 이 편이 사라지면 저편이 사라진다.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그렇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사구의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적어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차유고 피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은 따라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은 따라서 저것도 사라진다. 이 전체적 내용은 확연무성이라거나 앞에서 설명한 확연무성, 달마대사의 확연무성, 확터에서 성스러울 것이 없다는 말이나 육조스님의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진공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본래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본래 합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쑥 이쪽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쪽이 있게 되면은 저쪽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쪽 저쪽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일어나게 되면 저쪽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이쪽이 없어져 버리면 저쪽이 없어지겠죠. 이쪽이 소멸되면 저쪽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다 소멸된 자리가 공이라 한다면 다 있게 된 자리를 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진공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근데 이 묘유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적 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연기법에 의한 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진공이 아니라면 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묘자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적인 유를 갖다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언가가 생기면서 인해서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기고 무언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경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연기의 법이 결국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사실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 또 원각경에서는 그것을 환이라고 하고 있죠. 상과 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의 상, 네? 혹은 원각경에는 환이죠. 그러면 이것은 깨어져야 될 것, 이것을 실제로 봐버린다 이런 거죠. 문제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연계법에 의해서 가유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가유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 상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반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반야의 세계, 이걸 실상이라 하는 것이죠. 반야. 원각경에서는 이것을 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의 경계, 네? 원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져 나갈 때 도달되는 실상의 세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치를 연기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가 일어나고 소멸되고 하는 것들의 원리,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됐듯이 이때 법은 원리라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 고통이라든지 고통을 넘어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원리적 차원에서 가장 원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 원리,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법을 머릿속에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부처님 경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외워서 될 상황은 아니죠.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집착을 놓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닦아 들어가서 나중에 실상을 볼 때 금강의 반야처럼 원각경의 원각처럼 되어질 때 비로소 만나는 세계는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그 세계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말해봤자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치에서 보면은 연기법은 순수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건 원리다. 따라서 이 연기법은 불교 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 연기법에 비춰보면 되죠. 나의 집착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갖고 싶어 함으로 해서 나에게 있지 못하면 부족함을 느낀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편이 되지 않으니까 미움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기에 의해서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차멸, 내가 갖고자 하는,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오심도 사라지고 부족함도 사라진다는 거죠.
연기법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다. 우리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로되 연기법은 불교 교리, 소위 말해서 8만 4천 법문의 핵심이 된다는, 말로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치가. 따라서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든지 또 고통이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갈대의 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에서는 암경 가운데 노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대의 경, 세 개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는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나니, 만일 그중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설 수 없으며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가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의지하여야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어떤 입장이건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와 같은 입장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원리를 저버린 채 우리가 자꾸 맹목적으로 모든 원인은 저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해 들어가다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게끔 해 갈 수 있는 역할은 또 이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기법을 다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시한 원리다라고만 떼어놓고 생각해버리고 그거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죠. 바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얽히고 설킨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은 그와 같이 되겠지만은, 그 원리 자체가 완전히 내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풀어간다면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연기법은 뒤에 나오는 뭐 중도의 이치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산법이든 뭐든 이런 것의 가장 골격이 되는 그와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도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도이죠. 그런데 이 중도 부분은 제가 녹야원 첫 설법을 할 때 중도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쪽에서 벗어나게 되면 참모습을 본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연기법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도의 부분도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 7, 8세기가 7, 80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보살에 의해서 소위 그 중도 실상이 체계화되어지면서 소위 중론이라고 하는 이제 논수가 있습니다만은, 용수보살, 용수 스님이시죠. 근데 이제 존칭이 보살로 되어지는 분입니다. 나가르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지도론 100권을 저술하셨고 12문론 저술하셨고 중론 저술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제 용수 스님이신데, 이분은 그 팔부중도라고 하는 것을 중론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바로 이 팔부중론도 연기법과 연결돼서 보면은 그것이 연기법이 얼마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어떤 것들, 불생, 불멸. 생이 없으면 멸이 없겠죠. 생멸, 그러니까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중도, 실상의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단, 불상,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다. 끊어진다는 개념과 항상한다는 건 반대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불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다. 간다거나 온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불일, 불이, 하나냐 여러 개냐 다르냐, 동일하냐 다르냐 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저러한 개념들을 전부 다 벗어 던져야만 된다. 그러면 저것을 다 던졌을 때, 벗어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참다운 모습, 실상이라 하는 것인데, 실상을 볼 수 있는 원리가 연기법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말을 생멸이다거니 단상, 거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깨어져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깬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것을 깨느냐 하면은 저러한 관념들, 저러한 치우침을 깰 때 비로소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실상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적으로 연결될 때 화두타파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달라집니다만은 근원적인 부분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연기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 연기법의 변화가 나중에 아래의 연기라든지 유식에서는 아래의 연기, 법계 연기, 진여 연기 이런 식으로 그 불교 교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핵심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불교 공부를 점차 하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너무 복잡한 부분이라서 이 기초교리 시간에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성제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